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킴벌리 자매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네요. 비명소리가 날 만큼. 환영합니다. 우리 킴벌리 자매님 또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로자리오 빛 함께 가시게 해서 감사하고요. 좋은 경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설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19번째 시간이고요. 19번째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연합예배로 로자리오 빛에서 하고요. 6월 첫 안식일에 마지막 히브리서 총정리하고 히브리서 강의를 20회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총정리할 때 뭐 하신지 아시죠? 히브리서 총정리할 때 성경 퀴즈하고 선물도 주고요. 상도 주고요. 또 낙제도 시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 13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매 장마다 했던 기별들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히브리서를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 것 같은가? 히브리서 13장에서 라고 하는 답을 카톡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한 분이 찬미의 제사, 찬성의 제사라는 답을 드렸고요. 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분 또 제안 없어요? 저하고는 답이 좀 틀린데. 그런 일 알아서 열심히 찾았어요. 한 사람 올려온 의견이고 저하고는 답이 좀 틀린데 찬미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순종하고 기뻐하죠. 오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쭉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히브리서 13장에서 목사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은 뭘까요? 제가 히브리서 13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은 뭘 것 같아요? 그걸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좋아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또요. 제가 답을 드릴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설교 주제하고 관계없이 일단 제가 히브리서 13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 참 좋다 하는 말씀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 주제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일 것 같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제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순종의 의미를 제가 늘 찾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을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고 복종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영어로는 look over 한다 해서 look over. 잘 돌보고 있다고요. 잘 살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대하고 감사함으로 대하고 즐거움으로 대하는 이유가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돌보고 너희 영혼을 돌보는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표현에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제 성경에는 그랬고요. 구우 성경에는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한참 한자로 하면 쉬워요. 계산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 이렇게 계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 청산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일에 대해 제가 하나님께
제사는 받고 청산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맡겨진 영혼들을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잘 돌보고 있느냐, 맡겨진 영혼들을 대하여 잘 살피고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과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계산할 게 있고 청산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돌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끔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냐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끔 하라. 제가 즐거움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목회를 즐거움으로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게 네 번째 교회지만 제가 하는 교회마다 저는 태생적으로 그래요. 태생적으로. 여러분 저한테 아무리 근심을 줘도 제가 태생적으로 그 근심을 하루 이상 갖고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행이죠.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가슴 아프게 하고 근심을 줘도 제가 태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하루 이상 안 가지고 살려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지 그걸 제가 짊어지고 살면 제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한테 유익이 없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유익이 없다고요? 저한테 하루 근심을 주는 분들이 있으면 당신들에게 유익이 없다고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참 불행한 겁니다.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관계가 안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근심을 주게 해도 하루를 안 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그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저에게 준 관심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다음부터 은혜가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근심으로 하지 않냐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걸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주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뭘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라고 하는 말을 쓰면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러면 그것이 뭘까? 뭐 같아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곧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개념상에는 조금 한 걸음 더 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루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더 큽니다. 사도 선생님의 개념은 뭐라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할 때 그 이야기는 하루 모여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경험을 뛰어넘어서 그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다 읽었겠지만 다른 어떤 히브리서의 말씀보다 더 훨씬 쉬워요, 이해하기가.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뭐 이거 가지고 제가 주석할 거 있습니까? 빨리 주석할 거 없어요. 그렇죠? 손님 대접하기를. 이거 가지고 제가 더 뭐 설명할 이야기가 없을 만큼 여러분이 읽어도 다 이해될 만큼 다 쉬운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을 읽고 나서 그 고개를 끄덕끄덕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의 결론은 이해하느냐가 아니고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히브리서 13장을 사도 선생님이 마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살아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히브리 13장 다시 읽으면서 조금씩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헬라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헬라어에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brotherly love, let abide. 형제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하고요?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거 참 좋지요. 이해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해요? 사랑하고픈 사람만 사랑해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사랑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해야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면 잘했습니다. 뭐 우리 수준에 그렇게 해도 참 잘한 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 설명하고 있어요. 더 자세하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주부터 보면은요. 그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하고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하도반 선생님이 보았을 때에 히브리 성도들이 사랑하기를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계속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올림피아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올림피아 성도들의 구호가 뭡니까? 우리 올림피아 성도들의 어떤 공동체라고요, 우리가 사랑 공동체고, 그렇죠? 네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지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사랑 공동체로 사랑을 맛봅니다. 그렇죠?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매 설교보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맛보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맛보는 사랑이 맛보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맛보아진 사랑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고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맛보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느끼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느껴지고 맛보아진 사람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다. 사랑을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사랑을 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받기가 좋죠. 사랑을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사랑을 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받기를 좋아해요? 하기를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해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받기를 좋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기를 좋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기를 좋아하라. 하기를 좋아하라. 받기는 어디서 받고? 그러니까 받기를 형제나 자매한테서 받기로,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나 자매한테서 받기를 고대하고 있으면, 사랑 받기를 고대하고 있으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사랑은 사랑의 근원 되신 분에서부터 받아야 돼요. 그렇죠? 사랑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에게서부터 받아야 돼요.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사랑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반대로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상처가 없어요. 왜요? 사랑을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랑은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가도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려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려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늘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받으려고 하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부부관계에도 주려고 하면은 상처를 안 받아야 돼요. 주려고 하면.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는 것이다.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저는 이 히브리서 14장에 있는 얘기를 쭉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다 하도발 선생님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죠.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산상보험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물을 제전에 드리다가, 그렇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래서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무슨 생각이 나요? 내가 형제에게, 거기서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충격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 잘 지켜서 안식일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보다, 그러면서 나도 뭐가 생각이 나거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중요시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것을 잠시 두고 뭐 먼저 하고 오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가서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고 와라. 예수님은 그 당시 듣는 청중들에게 충격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듣는 우리 청중들에게도 충격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읽으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러면 참 쉬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이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충격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나하고 지금 거북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하고 문제를 더 먼저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가르칠 때는 그렇게 살아내주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갈수록 더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이 누구예요? 손님 대접 잘합니까? 우리들은 잘 하지요. 손님 대접 잘해요? 손님이 누가 손님이에요? 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초청한 사람도 손님이고, 그렇죠? 나를 찾아온 사람도 손님이에요. 나를 찾아오거나 내가 날 초청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초청하면 잘 대접합니다. 그렇죠? 내가 초청했는데 체면도 있지. 잘 준비해서 잘 대접합니다. 그런 의미일까? 뭐 그거 잘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잘 대접하고 잘 초청하고 자주 초청하고 자주 대접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할 때에 2절에 더 넘어가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잘 아는 사람 초청해가지고 대접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stranger. 게스트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stranger. 뭐 헬라어 성경에는 게스트인지 스트레인지 뭐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깊은 의미를 들어보면은 그 hospitality, 대접하기를 잘 하는데 그 내가 대접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 내가 잘 알고 내가 이렇게 좀 대접해야 될 만한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가?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었어요, 항상. 그렇죠? 가난하고 벌겋고 헐벗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는 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의 가르침이 보면은요, 마지막 때 두 무리가 딱 갈라지는데 예수님이 안다고 하는 무리는 어떤 무리였어요? 헐벗고 가난하고 힘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돌봤던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할 때에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느끼게 됩니다. 누구를 대접할 때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에요? 스트레인저라 할지라도,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낯선 사람 대접할 수가 있어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지금 사바 선생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사랑한다라고, 사랑 주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서 대접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다시 그 당시에는 더 그리스도인들이 갇힌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핍박을 받기도 하고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핍박을 받게 하고 갇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희가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돌본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 같아요?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맛보고, 함께 알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의 표현에 하면요. 아니죠. 이거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갇힌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사랑의 핵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동조해주고 함께 동의해줄 수 있는 거.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가슴 아픈 이야기 있어서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함께 고민해주고, 그건 할 수 있지요. 남의 고민을 이용하지 말고, 그렇죠? 남이 눈물 흘릴 때 고소해하지 말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너희도 함께 그 일을 당한 것 같이, 너희도 함께 고민하는 것 같이 위로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동정하고. 이건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 또 3절.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를 생각하라. 요즘에 한국에서 시끄러운 게 뭡니까? 대한항공 갑질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하지요? 갑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위가 높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강자가 약자에게 함부로 되는.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은 강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약자를 잘 돌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늘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약자만 같고 늘 당한 것만 같아요? 뭐 우리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데 우리한테 가진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강자로서 가진 게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강자로서 가진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바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대단한 강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잘 나누어지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핍박하지 말고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나누어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오늘 우리 강영애 집사님 오늘 5시에 결혼식 하시는데 제가 주례사가 없습니다. 영어로 결혼식을 하려고 하니 그 큰 주례사를 제가 어떻게 영어로 다 말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 주례사는 성경절 한 절에 있는 게 제 주례사입니다. 그러니 오늘 4절 이야기를 미리 강영애 집사님한테 해야지요. 결혼을 기히 여기고, 모든 성도들은 우리 강영애 집사님 결혼을 기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기히 여기고. 결혼을 어떻게 기히 여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기히 여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네. 사랑하는 것이 결혼을 가장 기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을 오해하면은 뭘 어떻게 오해하냐?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방이 내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사랑으로 하지만 내가 내 사랑을 상대방에게 강제로 하면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부간에서도 사랑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존중해야 돼요. 상대방을 인정해야 돼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강요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5번째, 5절, 6번째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을 알라. 이게 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아. 여러분 돈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아니, 돈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그럼 우리가 사랑까지 하면 안 되고, 돈은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건 괜찮지만, 돈을 사랑합니까? 그럴 때,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되죠. 최소한 우리가, 돈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돈 사랑합니다. 하지 마세요. 적어도. 끝까지 사랑한다고 우기지 마시고. 돈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돈을 사랑하면 피곤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돈을 사랑하면 피곤해요. 왜 피곤해요? 그 사랑하는 것은 추구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러니 피곤하지 말기 위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들어요. 진리네, 진리. 돈을 사랑하면 어떡한다? 병든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떡하라? 족한 줄을 알아. 부자가 돼도요, 족한 줄 모르면 평생 피곤합니다. 왜요?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돼도 돈이 많아도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가난하면 안 편할 것 같아요? 가난해도 돈을 사랑하면 피곤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족한 줄을 알면, 그렇죠? 자기에게 이것이 충분하고 족한 줄을 알면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되든 피곤하진 않아요. 족한 줄을 알라라고 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족한 줄을 안다라고 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집 하나 있으면 족한 것 같아요? 차 2대 있으면 족한 것 같아요? 뭐가 성경이 가르치는 족한 줄을 알라 하는 기준일까? 어떠한 경우라도 마음으로 언행하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지 그런 말은 성경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어떠한 걸 족한 줄 아는가?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성경이 가르치는 뭐라고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 가운데 먹을 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입을 것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 족하지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어서 족한 줄 알면요, 그게 행복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거 주시면 그게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행복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쉬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안 살아내지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참 좋은 말씀인데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기를 좋아하면서 살아가면 되고, 그렇죠? 손님 접대하기를 좋아하면 되고 결혼을 기이 여겨서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 주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되고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할까?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을 리가 없는데. 거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되는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6절과 7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답이 거기 있어요. 누가 거기 답이라고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뭘 돕습니까? 뭘 도와주시는 이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줍니까? 우리가 고민이 있으면 도와줍니까? 그거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안 되고 힘들 것처럼 느끼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는 우리를 돕는 이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를 함께 하신데 우리를 지금 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뭘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주는 우리를 돕는 이시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우리는 주는 우리를 돕는 이시를 힘들면 도와주고 어려우면 도와줘 생각하는데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게 진짜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해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 뭐라고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살아나게 해주시도록 우리의 삶 구비구비에서 그리스도인 삶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사람이 내게 어째요? 이 무서워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무서워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문맥상에 보면은 내가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무서워한다. 사람이 왜 무서워요? 사람이 왜 무서워요? 어떤 사람이 무서운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지 아세요? 이 문맥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돕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보고 뭐라 그래요? 사람이 보고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믿어도 너를 봐. 너 별 볼 일 없잖아. 너 그렇게 10년 믿었지만 너 5년 이렇게 믿었지만 여전히 똑같다 라고 사람들은 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자제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겠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요? 나는 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이지 사람이 내게 판단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지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십니까? 확실합니까?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어디 갔어요? 네. 5절을 빼먹었네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5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결코 하신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돕겠다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돕겠다고 하신 약속을 의지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금씩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9절부터 보면은 10절부터 보면 제단과 그다음에 성소 밖에서 불사람을 당하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제물을 과거에 유대인 이 제물을 드릴 때에 특별히 죄를 속죄하는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제물의 기름과 고기를 제단 밖에 나가서 태웠습니다. 그와 같이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얼마나 강력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성문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고요? 거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2절에? 왜 그랬다고요? 그 백성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거룩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서 출발합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거룩하게 출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아니고 거룩한 성에 거할 것에 대하여 기대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출발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마련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찬미의 제사 맞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찬미의 제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미의 제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는 목사님이 설교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한테 찬미 제사 하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차 타고 다니면서 CD, 복음성가 끼워놓고 있다고 해서 찬미의 제사가 아닙니다. 찬미의 제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다 속죄하셨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도성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고 맛보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입술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증거해주는 입술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증거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렇죠? 라는 한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당신의 피로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그리스도의 경험들을 하심으로 우리 입술에서 찬미의 제사가 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저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틀림없이 약속하신 이야기는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약속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사라짐으로 우리 입술의 찬미의 제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